우리가 작년 2016년은 다시 복음 안으로, 그러니까 복음 안의 세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올해는 표가 앞에 여러분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올해 우리가 함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표입니다. 같이 한번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세워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의 큰 잘못과 실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가운데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을 정말 제대로 한 왕 중에 하나예요. 모든 우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산당도 없애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면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육적인 정치적인 삶의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이 사돈을 맺기를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아내 이세벨과 함께 모든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린 사람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도록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깨달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회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던 우상에 아주 집중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은 하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아들한테는 이 우상에 찌들어져 살아있던 그 아이를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했던 일들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냐면 이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그런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 결혼 관계를 맺고 왜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분명한 육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세워졌던 왕조들보다 제일 강하고 제일 부유로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변 나라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 때 자기의 나라는 지금 사실 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부유함도 얻어지긴 했지만 북쪽에 비하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자식을 결혼시키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이 길랏 라못이라는 나라를 치러 갈 때 요청을 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러니까 사돈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돈이 요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갔지요.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묻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하는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아합을 깨워 죽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지 않고 다시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동참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을 하느냐? 나는 변장을 하고
이 적진에 들어가 싸울 테니까 당신은 내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세요? 이걸 쉽게 풀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표적이 되시오예요. 당신은 표적이 되시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사밧이 조금 2%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결국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왕이 선포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 쫓지 마라. 누구만 쫓아라? 이스라엘 아합 왕만 쫓아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변장한 여호사밧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합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 중에 나는 아합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뭐 주민등록증 따져보고 이 사람이 아합인가 아닌가 따져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셨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합이 아닌 거야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쫓기를 그치고 사람들이 아합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 입혔고 자기는 이제 전쟁 들어가서 좀 목숨에 좀 안전이 보장되니까 또 전쟁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겠지요. 근데 그날 전쟁이 굉장히 극날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무심코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게 됩니다. 전쟁에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전쟁이 극렬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아합은 과다출혈로 죽게 되어버리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이 다 겪어지고 나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 궁으로 평안히 예루살렘의 이 궁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너 잘못했어 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됐고 사돈 관계를 맺고 전쟁에 동참한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되었습니다라고 그의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묵상들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일을 겪으면서 이 여호사밧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잘못한 것엔 책망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이후에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뭔가 마음을 다 정리하고 뭔가 하나의 일을 남유다 전 성읍에다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해요. 이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는 말은 남유다 전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전 나라에 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는 일을 왕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잘못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두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재판관은 왜 세울까요? 여호사밧이 왜 깨닫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면서 재판관은 갑자기 왜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재판관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고태봉을 땅땅땅 때리면서 유죄, 무죄. 유죄건 무죄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증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땅땅땅 유죄되면은 유죄가 되는 거고. 내가 죄가 있어도 뭐 어떻게 변호사가 잘 돼가지고 땅땅땅 무죄를 때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이 재판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전히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 왜 재판관을 세우는가 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우는 목적을 본문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판관은 어찌 보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민사 소송이 있고 형사 소송이 있어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민사는 백성들 간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형사는 어떤 형벌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민사든 형사든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에는 이 세상의 법의 개념은 뭐예요? 옳고 그르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관을 이 여호사밧이 세우고 중요하게 뭘 얘기하냐? 여호와를 위해서 해라. 재판을 할 때 여호와를 위해서 해라.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너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재판은 나라를 세워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기관인 거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 이거를 왜 세운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대요. 그리고 율법대로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 합한 것 같은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여호사밧 재판관을 성읍마다 세우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따져 재판을 하지만 여호사밧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했는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중에 기준이 하나님 것이 된다면 다른 것은 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느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로 세우는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네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붙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단어의 뜻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신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신교는 뭐예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파의 형식으로 나온 개념의 의미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냥 로마의 잘못된 것에서 그냥 뭔가를 고치고 조금 바꾸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초대교회로의 기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지 않았어요.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돈을 받고 아무나 사제한테 사제권을 넘겨주고, 나라와 정치와 종교가 합해져서 이 모든 부패의 근간이 되어버린 게 카톨릭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개혁 반박문을 95개조를 붙여놓고 그게 사람들 안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예요. 마치 요즘에 촛불 집회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대통령에 대한 이 배신감, 어떤 용서 못함, 이게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돼서 오늘도 뭐 10차 촛불 집회를 한다고 아까 이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개념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로마 캐톨릭에서 조금 변한 이런 개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어렵고 넘어지고 때로는 깨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아까 우리가 뭐 4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응축시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해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개념의 의미를 갖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2017년이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들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뭐 민사든 형사든 뭘 가져오든 그거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해라. 그거를 위해 개혁을 했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고자 하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